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소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귐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경우들은 소통, 어떤 경우는 교제, 참여, 또 어떤 경우는 연보,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진정한 소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통이란 뜻이 뭘까요? 그죠?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눌 때에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안 통하는 것은요, 불통이라 그럽니다. 그죠? 예.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뜻이 서로 통해서 서로 뭐가 없다고요? 오해가 없다. 그죠? 우리 서로 말하다 보면 오해를 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우리가 할 때 그분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할 때 그냥 말이 틀리고 맞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뭘 말하는 건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지,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그걸 빨리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니 해도 자기 말만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저도 참 이렇게 말을 적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 못해서 또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곤 하는데요.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선입견을 딱 가지면 이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 찾아가서 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한쪽 말만 딱 듣고 다른 쪽 말은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말이 안 되죠.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소통 잘 되라 그러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 자녀든 부부든 누구든 말이죠. 무슨 말하면 그랬네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냥 말만 말이죠. 그것만 잘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말하기 싫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말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이런 상대방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화법이 사실은 조금 대화 방식에 있어서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A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B라는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그 말을 통해서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특징은, 대화의 특징은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마음을 헤아리는, 그죠? 우리가 어떤 때는 말하는 투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가 하면 뒤끝이 올라갈 때는 말이죠. 마음 상합니다. 그죠? 고양이도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뒤끝을 딱 올려고 말하면 말이죠. 고양이가 막 물라 그럽니다. 특별히 아침에는 소리가 크고 이렇게 톤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떤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 상하는데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뭘 말하려고 했지? 제가 상담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말이죠. 말 안 해도 그냥 울게 만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터치하니까. 그냥 마음에 말은 못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뭐 저하고 우리 주님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닮아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저도 목회하면서 그 성도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외로워서 그렇구나. 요즘 가정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몸이 아파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분이 좀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그분이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불신자들하고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원합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우리라면 당연히 이런 면에서도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신자들끼리 소통이 잘 되나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불신자들과 소통이 잘 되나요? 신자들과 소통이 잘 되죠, 그죠? 그죠? 정말 그게 당연하고 정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신자들과 이야기하면 답답해서 그냥 말하기가 싫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잘 통하고 쉬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있거든요. 그 쓴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요한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귐과 소통과 교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죠? 우리는 사도거든요.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그죠? 우리와 너희. 즉, 신앙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과의 사귐. 근데 이 사귐이 어떤 사귐입니까? 개인적인, 인간적인, 또 지방, 같이 서로 잘 아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사귐이 아니고 어떤 사귐이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죠?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성도와 성도들 간의 사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귐을 통해서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죠? 제가 간혹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하고 한 11시 정도 되면 집으로 가는 길에 여기 뭐 호프집들이 많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쌍쌍으로 모여서 물을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죠? 저렇게 참 그 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 참 궁금합니다. 뭐 이야기 안 해도 뭐 대충은 알죠. 뭐 직장 이야기, 가정 이야기, 뭐 자녀 이야기, 또 사귀는 남자친구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고민 이야기 뭐 많이 있겠죠. 그죠? 그들은 어떤 사귐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이 중심이 되는 사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삶을 나누라고 할 때도 그냥 뭐 집에서 한 줄 동안 어떻게 살았다 그건 나누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은혜, 때론 답답함,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있으면 진정한 사귐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빠져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적으로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의 만남은요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죠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제가 왜 그런지 유튜브로 방송을 타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그죠?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 통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 교제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많죠. 뭐 저도 뭐 노예 종교 일하면서 그런 뭐 제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꼭 참고 말이죠. 인내하면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 나중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몇십 명이 제게 와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데 말이죠. 저를 만난 분들이 목사님 인격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저 참는 것 뿐인데 저라고 무슨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죠? 막 그냥 하고 싶고 그러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뭐 의도 아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또 우리 보통은 누구 안에서 만남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과 만납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아니라, 그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사귐은 말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기쁨도 없고 이러면 말이죠. 진정한 사귐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진정한 사귐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 주님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말이죠. 우리의 나눔 속에서 주님을 멀리 느끼는 분들이 우리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거 하나하나에서 그분을 보면 정말 주님을 본 것 같다. 이제 우리 복음 축제를 위해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오고 싶은,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적다 보니까 좀 끼리끼리 관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런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한 사람도 좀 민망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참 여기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푸근함과 따뜻함과 서로 대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말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사귐들이 우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수평적인 사귐에 있어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수평적인 관계는 영 불편하고 힘들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뭐가 빠졌다고요?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단호하게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서로 지체라 그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뭐 때문에 필요한 줄을 우리 깨달으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가 되고 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만남이 우리잖아요. 저는 이런 만남들을, 이런 사귐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좀 만끽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우리 고등부를 섬길 때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우리 반에 60명 중에 반이 주일날 교회 와 있습니다. 전도했거든요. 제가 한 80% 전도했는데 꼭 계속 나오는 학생들은 한 반 정도 했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더 저희 집에서 20명, 30명씩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불 끄고 장난치고 그냥 떨어지기 싫은 차 몇 대 보내고 오늘 우리 집에 자고 가자. 떨어지기 싫은. 그게 안 되고 만약에 같이 있기가 싫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같이 있으면 행복해서 말이죠. 정말 떨어지기 싫은. 계속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고 시간이 안 가면 좋겠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가나? 이래 되면 곤란하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진정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앙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여기 내 기쁨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자잘할 수밖에 없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는 분들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참 이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주님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우리 자녀들 그렇게 대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 참 아무 개가 있으면 참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과의 사귐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어 보니까 또 교회 생활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보니까 이 기쁨과 이 행복은 세상에 어디 와도 바꿀 수 없는, 당신도 나와 같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사귐 속에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